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안에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상 진금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시교독은 18번 시편 31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03장 찬송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배 영영 주를 죄서 주소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알려오신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동하 천무궁화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이름과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대지의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3월의 첫날 오늘 시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두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금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뜨거운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한 어둠의 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다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와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충남 지방 정기 지방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1년 동안 지방회를 충남 지방이 어느 해보다 잘 이끌어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2026년 계획하는 모든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두째 주일을 지나면서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기도할 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 지역의 죽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가 10명 이상이 예배하게 하시고 20명 이상이 예배하는 학생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장년부가 200명 이상이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한 모든 손길과 안내로 주차로 방송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공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네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여 구하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이 사람들 앞에서 내릴 게 없사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한번 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가리켜서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냥 세상에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명을 맡기신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왠지 자꾸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또 가만히 있어도 자꾸 그것을 생각나고 자꾸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면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있고 아니면 내면의 음성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 중에서 사실은 이 포로지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그 당시에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있는가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먼저 술을 마신 다음에 왕에게 올리는 직책입니다. 대단한 중요한 직책이에요.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경호실장 정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사실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당시에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었을 때 12년 동안이나 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물질적인 어림없을 만큼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큰 슬픔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신이 이렇게 수상왕에서 편안하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했어요.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인물들의 공통점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놀라운 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드린 기도, 여러분 잠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보니까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내용들이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러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 기도를 함께 한 거예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하나이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밤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낮에도 기도하고 낮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밤에도 기도했어요. 우리가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래요.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 낮과 밤에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낮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밤에도 기도했다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1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낮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들였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잖아요.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함께 범죄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범한 죄를 자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그리고 아비의 죄까지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릇을 설거지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우리 그릇을 씻을 때 뭡니까? 물로 씻어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끗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말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로 우리의 몸을 씻고 그릇을 찢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이 느헤미야와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도말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름 붓으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동에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셔요. 기억지 않으셔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재앙을 쫓아내는 일인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재앙을 없애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길은 회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 7장 10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뭐라 하겠습니까?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약속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다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는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더 강력한 기도, 더 확신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강렬한 기도는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지혜로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룬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 자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인적 자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리적 자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자원입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자원들이 있어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과업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자원, 지적 자원, 이거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공부도 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적 자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있는 사람, 훈련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헌신인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적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자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과업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잘 구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행한 일을 보면은 그 얼마나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을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모든 도움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것을 인정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121편 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12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진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127편 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이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를 부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적 자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인적 자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의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리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러잖아요. 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창세기 39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어요. 요셉이 지금 현재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이 교도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은 사람을 잘 분별하는 거죠.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다스다 왕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직접 동참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을 때 그 성에서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가져올 에스라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해 보세요. 대적들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대적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이루시고 이 과업을 성취하기까지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적의 반대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50일 지금 새벽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교육관에서 가득 차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갈의 아들 니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상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기스르롤에,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현재 12월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지면 12월입니다. 근데 그가 왕 앞에 나아간 달이 3월 달에 니산월이라고 말씀해요. 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닥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래 니산월 3월 달에 가리키는 겁니다. 12월 달에 기도했는데 3월 달에 지금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줄 수 있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어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니헤미야 같이 우리가 기도해서 꼭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2026년 교회 표가 평안에 든데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 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예배 시간을 오후 낮 12시 30분으로 변경을 하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오후 예배 시간도 오후 2시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3월 헌금위원은 안복순 권사님, 유희 권사님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으실수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손창희 집사님, 정현우 성도님 가정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시에 드실 수 있도록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성가대 우리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매주 예배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주일마다 남들보다 일찍 나오셔서 예배 전에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뒤에는 우리 성가대의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가대 단합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가대장 안수 집사님께서 먼저 찬조 헌금을 드려주셨고 또 재정을 맡고 계신 장로님께서도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구나, 또 서로를 격려할 줄 아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 이렇게 성가대 단합대회를 위해서 찬조하는 일에 여러분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조는 어떤 금액이나 액수보다도 늘 우리 마음속에서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단합대회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시간 있는 분들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좀 같이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꽃꽂이 섬김은 조영배 장로님, 박성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을 잘 이루는 저희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해서 장례를 모신 우리 김현 장로님 가정 외에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하늘의 굳건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또 귀한 아버지여 예식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성도들 기도해 주시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섬김까지 주셨습니다. 귀한 가정, 이 새로운 아버지 새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평안하고 또 행복한 가정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가대 단합대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11주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축업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차량원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또 일초머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꽃고 전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귀한 아버지 삶중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우리 사람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